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하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하는 것을 구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자, 17절부터 22절은 우리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바울이 자기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모셔놓고 청해가지고 그들에게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왜 어떻게 왔고 여기서 무슨 일 때문에 왔고 여기서 지금까지 상황을 얘기해주고 그 후부분 21절 22절에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절부터 보면은 사흘 후에 이렇게 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한 거예요. 야, 이것도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첫째 사흘 후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나시죠? 바울이 2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잡혀가지고 몇 번 죽을 뻔 고비를 남기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에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또 겨울을 이 몰타 섬에서 메리데 섬에서 지낸 후에 드디어 이 온 겨울 다 가을에서 떠나서 겨울 지나고 봄에 이제 로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거기까지 뭐 비행기 타고 갔습니까? 걸어서 거기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도착해서 사흘 후에 오래 쉬지도 못했은 거예요. 사흘 후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 시간에서 봤지만은 바울이 로마로 온다니까 로마에 있던 수많은 그 믿는 형제들이 근 100km 되고 60, 70km 되는 그 바울이 오는 그 길을 100km 되는 그 먼 길을 쫓아와서 마중 나오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로마까지 지금 들어가고, 로마에 와서 그 셋집, 원래 감옥소, 일반적인 감옥소는 감옥소에 여러 명이 들어가는 감옥소에 들어가지만은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히 대우를 한 것 같아요. 백부장 율리오의 역할이 많이 컸다고 보는 거고, 또 이거는 어떤 형사적인 그런 주의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간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이 셋집에 머무르면서, 그렇지만은 이 군인하고 아주 그냥 쇠사슬을 서로 엮어가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온 지 얼마 안 돼, 3일밖에 안 되는데 3일 후에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유대인 지도자들을 왜 청했을까? 자, 이 바울 선교를 보면은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예수님께서 명하셨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고,
가는 데마다 이방인을 전도했지만은 또한 바울은 가는 데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인 믿는 자들, 유대교 믿는 사람, 유대인들을 먼저 만납니다. 먼저 그들에게 전하고 먼저 만나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회당이 없을 때는 강가에 나가서 강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항상 유대인들에 의하여 배척받고 유대인들한테 돌봐줘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고 이런 일을 매번 당했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전도하는 자로서 그 각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교회가 세워진 거죠.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한 게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고 나이가 60 가까이 된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함에도 그에게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힘들 텐데도 그는 바로 사흘 만에 유대인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한 내용은 우리가 이게 내용을 내가 몇 가지 해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얘기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을 배척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를 넘겨줘 여기 오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로마인들이 자기를 조사해 보니까 죽일 제목이 없어서 로마 총독과 로마인들은 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고소하고 반대함으로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했다는 거죠. 로마 황제에게. 그렇지만 이거는 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해서 민족을 송사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반대함으로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까지 왔고, 그래서 여기서 오자마자 바로 사흘밖에 안 됐지만은 유대인 지도자들인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셋집에 있지만은 그 바울이 그냥 편하게 자유인으로 이렇게 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해서 내가 이렇게 잡혀서 쇠사슬에 매여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그 해석이 맞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해석이 바로 바울이 로마까지 와서 자유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사와 함께 거기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같이 행동하게 되는 그런 비교적 그러나 일반 감옥보다는 좁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죄수이기 때문에 그 새 집을 얻을 때 그 집값을 내지는 않습니다. 이건 국립주택이죠.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택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걸 하는데 뒤에 보면 2년 후에 그때 후에 보면은 2년이 아니고 그 후에 보면 이 바울이 셋집 렌탈 플레이스 세를 내는 셋집으로 이상하는 걸 봐요. 그거는 그때부터는 이제 바울이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집세 세금을 월세를 내는 그런 것으로 옮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자기의 상황과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왜 바울이 쇠사슬에 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었다 이렇게 있어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온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소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이 일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내가 잡혀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였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이 바울의 이 증거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답이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는 우리는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편지를 받은 적도 없다. 또 두 번째는 바울에 대하여 나쁜 소리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가 좀 듣고 알고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21절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기독교에 대한 반대를 받는 것은 안다. 이 파에 대해서, 바로 기독교파, 유대교와 다른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죠? 바울은 1차, 2차, 3차 모든 선교 여행을 다닐 때마다 유대인 회당 가서 말씀을 전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회방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돌로 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은 예루살렘, 유다에서 편지를 바울을 받지 말라, 바울이 어떻다, 이런 받은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죠. 이렇게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아주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어디든지 가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바로 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도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그 소망이 바로 누구냐? 그 구약 성경을 들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걸 갖다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라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가 또한 드리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 바울은 23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의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23절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전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첫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 다시 말하면 이거는 구약 성경을 쉽게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 말로 예수의 일로 권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들을 불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떤 걸 증거하냐? 증거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바로 우리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바로 그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에서 얘기하는 그 메시아는 누구냐? 바로 저기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에게 강하게 자, 이거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좁은 집안에서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먹여가면서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제가 이제 중국 선교 한참 할 때 생각이 납니다. 우린 뭐 새벽부터 해요. 새벽부터 해가지고 아침 식사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오전 강의 12시까지 하고 또 1시부터 저녁까지 또 하고 저녁 먹고 또 밤에 하고 어떤 때 막 새벽까지 하고 자,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사도 바울이 나이 60이 가까이 됐는데 우리 때는 그냥 비행기도 타고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바울이 저렇게 열정으로 가르치는 걸 보고 정말 우리가 저런 열정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여기서 뭐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자기의 인격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명성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먹고 사는 것 이게 참 돈이 귀하고 또 남한테 인정받는 거 또 남에게 알아주는 명예라든지 학식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은.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비록 이 죄인의 몸으로 쇠사슬을 묶고 있는 죄인의 몸으로 와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우리 이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 있을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사는 그런 소망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이 땅에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인정받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얼마나 돈을 많이 버나, 물론 그것도 좋죠. 좋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이 구약 성경. 이들에게는 이 성경이 그들의 생명 같고 그들의 생명과도 같고 그들에게 오직 하나인 진리의 말씀인데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걸 믿고 외고 암기하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거를 모세 율법, 이 바울은 율법 학자 아닙니까? 구약 율법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는 우리가 기다린 대망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르는데, 바로 우리가 대망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다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거 눈에 본 듯이, 눈에 실제로 보는 것처럼 아주 선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열정적으로 하는지. 바울도 보면 손을 들어서 증거할 때 이렇게 하는 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어땠는가? 그다음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언제나 진리가 선포되면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도 갈라집니다. 우리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행 각 도시마다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항상 투파가 갈라졌어요. 유대인들이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쪽을 택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바울이 특별히 초청한 유대인 지도자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도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뒤에서 26절이나 그 뒤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한 걸 보면은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은 거기에 왔던 사람 중에 물론 믿는 사람도,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이 믿지 않고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항상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그걸 각오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다 믿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항상 소수예요. 그러나 그것이 모이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모이고 해서 그래 강력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하는 이 일을 했고, 그 결과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25절을 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흩어질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그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서로 맞지 않았고 맞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이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5절에 보면,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라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이사야가 이미 600-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일을 미리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낫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은요, 예수님도 이 말 여러 번 해주셨어요. 사복음에 보면 이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을 떴으나 그것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 몇 번 얘기하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유대인 지도자에게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을 그걸 보고 지금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28절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드리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가나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바로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쭉 와 있었어요. 지금 로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드리려 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가는 데마다 유대인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는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에게서 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가 이방인에게 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좀 이방인에게 이 말을 제가 몇 가지 찾아봤어요.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스라엘이 어떻게든지 구원받고 되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게 바울의 참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가는 데마다 이렇게 이 구원이 유대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구원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로마서 11장에서 얘기하고요. 사도행전 22장 21절에도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나니라. 어떻게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넌 이방인의 사도요, 너 이방인 선교 그걸로 하나님 맡기셨다. 그렇게 계속하면서 얘기해 주셨음에도 그는 무조건 처음에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또 당하고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또 로마서 11장 11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에게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유대인이 안 믿고, 그래서 저들이 넘어지고 실족하는데 그래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복음이 들어가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냐.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유대인은 믿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1장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완악하게 됐느냐? 그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구원이 됨으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는 것,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허락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29절까지는 바울이 그 새방에서 유대인 지도자를 불러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과 같이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